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습니다라. 그것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데 사실 며칠 걸리는 길이 아닙니다. 걸어서 며칠 정도 걸리는 길인데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해변가는 좀 평지지요. 길이 편하고 소위 팔레스타인, 지금으로 여러분이 한번 진도를 보시면 팔레스타인 지금 있는 지방 해안가니까 아무래도 평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뭐 구릉도 있고 언덕배기도 있고 길이 험한데 그 바닷가 거기는 아주 말끔한 그런 킹스 하이웨이 왕도가 거기 나와 있죠. 그 길을 통해서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금으로 보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죠. 그쪽을 다 통과해 간 그런 장소가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적으로 봐서 아주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팔레스타인 길을 통해서, 해변길을 통해서 가게 되면 빠를 텐데 며칠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소위 광야 시나이 길 밑으로 쭉 통해서 걸어가도록 하였다. 그렇게 여기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장정만 60만 정도 되었는데 그 애들 또 부녀자들 이렇게 다 합하고 또 이렇게 장정 아닌 그 어린 사람들 다 합하면 한 300만 명쯤 더 될란지 어쨌든 간에 그 수많은 사람이 소위 그 무역로 이 아프리카 또 아시아 유럽 그쪽을 다 통과해 가는 그 하이웨이 아주 좋은 길을 그 수많은 사람이 점령하게 해 가게 되면 통상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역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길이 다 막혀버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들이 다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그 말이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이고 저만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올 건가 하는 생각에서 다들 두려워하고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 이제 전쟁하게 된다 그 말이죠. 전쟁하게 되면 전쟁 경험도 없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그머니나 큰일 났구나. 그렇게 해서 원망하게 되지 싶다 말이죠. 그 당시에 블레셋 땅은 또 함부로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블레셋 지방에는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철기 문화가 있었다고 다른 데에서는 다
구리로 만든 것들을 사용했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저기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에 있는 철기 문화가 발달됐었거든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갖고 또 쇠로 된 마차도 있었어요. 평지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는 마차 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있는데 마차 타고 가다가는 바퀴가 그냥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지방 땅에는 쇠로 된 마차 바퀴도 있었고 또 평지였기 때문에 마차가 가능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찰기 문명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들을 만나서 싸우게 된다 그러면 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 마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탱크와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을 맞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이래가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들어가려고 했다 그 말이죠. 무엇보다도 그들 마음간에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노예 근성이 있어서 뭐 여기 좀 더 있지 아이고 시킨 대로 하지 이런 생각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 받으면 남 탓하고 또 책임도 지지 않고 무책임하고 원망과 불평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다시 쉽게 말하면 준비가 덜 된 민족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이 좀 필요했고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겁먹고 뒤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이들을 전쟁이 없는 곳으로 둘러서 그곳에 가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야기 쉽게 본다 그러면 이들은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노예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하나님께서 원한 게 무엇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한 사람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컨대 봅시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게 될 때 누굴 위하여 행했던 일이었어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너 우리 민족을 그렇게 치려느냐 이렇게 해서 모세를 사실 광야로 내몰았던 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사실 같은 동족이었잖아요. 그만큼 영적 무지함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정탐 다녀왔던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보고하게 되니까 울고불고 난리 나지요. 그 모습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했다 어떻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 상태가 그 따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는 해방되는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나 가치관으로나 그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여전히 애굽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홍해에 있는 광야의 길로 돌려서 저들이 전쟁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도록 애굽으로 가자 그런 원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들을 돌려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배려지요. 하나님 자 긍휼하심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 종종 우리를 둘러서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조급해할 때도 있고 인간들이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그릇이 아직 그만큼 준비되지 못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 그릇. 내가 그만큼 준비되지 못했구나.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또 갖고 계시는구나. 또 그들이 준비되지 못해서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들 암만 회개를 하라고 해도 회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연시킬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또 우리 앞에 곧장 가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이 성취되지 못할 때 조급해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면서 같이 갖고 갔던 것이 있는데 바로 요셉의 유월이었습니다. 그 유언에 따라서 그들이 요셉의 유골을 갖고 가게 되는데 이 요셉이 얘기하기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있을 거다. 그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기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를 날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꼭 기억해 두어라.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430년 지난 그때 출애굽할 그때 그들 마음가는 여전히 그 요셉이 한 말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 마음 가운데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잊혀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승되어 가면서 교육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를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소망과 믿음, 이로 말미암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홍범도 장군, 독립운동했던 홍범도 장군, 카자흐스탄에서 그 홍범도 장군의 시신을 이쪽으로 우리나라로 모셔왔죠. 75세 때 거기서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시신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이렇게 오면서 같이 모셔오게 된 계기가 됐지요. 다시 말하면 홍범도 장군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이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 이게 교육이죠. 미국 해병대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전장에서 우리 전우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시체를 데리고 와서 절대로 놔두고 가지 않는다. 우리는 동료가 죽으면 그 시신을 가족 품에 틀림없이 돌아가도록 한다. 살아서 돌아오면 좋지만 혹시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몸은 가족 품에 꼭 안깁니다. 그래서 그 부상당한 해병대나 아니면 전사한 해병대를 데리고 나오다가 오히려 죽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6.25가 일어난 지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그때 미국 사람이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6.25를 지금도 발굴하고 있잖아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 달러를 제일 많이 지불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뭐 금융 제재한다고 그러지만은 미국 유해를 발굴할 때마다 거기에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유해를 발굴해 갑니다. 그걸 DNA 검사해가지고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죠. 유대의 교육은 네 자손이 묻거든. 그래서 조상 얘기를 하고 미래의 약속의 땅이 준비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교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되는 게 있습니다. 모세 유골이 430년 지났으면 다 부스러지지 않았을까요? 흙으로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골을 가져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앞에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의 몸에다가 향품을 넣어서 장례했다는 말이 나오죠. 미이라처럼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관을 이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에게 했죠. 근데 모세 같은 바라오 같은 경우 그렇게 했지만은 요셉 같은 게 총리 대신이었고 상당히 고난을 많이 갖고 있었던 절대적인 고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런 혜택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다. 우리의 영원한 땅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약속의 땅을 강조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어떻게 하죠? 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데 놔둘 필요 뭐 있나? 그래서 무덤을 두지 않죠. 우리 기독교는 육신적으로 부활한다 생각하니까 묘비를 잘 준비해서 놔둡니다만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화장해도 괜찮아요. 땅도 너무나 좁은데 그렇게까지 또 죽어서 한국에 묻히겠다 너무 또 그렇게 할 것 없습니다. 지나치게 장례 문화가 너무 지나치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좀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옵니다. 숫곳을 떠나서 에담이라는 애굽 땅의 끝머리 되는 에돔이라고 하는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수에즈 운하, 바로 그 이집트 쪽으로 있는 그 수에즈 운하, 그 부근에서 텐트를 치고는 쉬어가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한동안 김승학 장로라는 사람이 시내산도 거기가 아니고 홍해를 걷는데 거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는요 오래전에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나 성사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거 참 별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은 석순학자들이 검증한 결과 거기 대부분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묻혀진 이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마치 발견한 것처럼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그분이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가서 아브라함이 거했던 것이었던가 거기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 그걸 얘기하면서 동굴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또 모세가 거주했던 그런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찬가지고 장막에 다 유했어요. 동굴 속에 살지 않았어요. 집을 짓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이동해 가서 살았지요. 여러분 그렇게 또 홍해를 건널 때 3일길을 건넜다고 그랬는데 3일길 건너서 거기 아라비아 건너까지 가게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쉴 수 있었어 없었어요? 그러죠. 이거 너무 좀 죽어라 하고 가도 다 못 갈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300만 정도 된 사람 어떻게 다 쉬지 않고 간단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거에 현혹되지 말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는 거기서 좀 쉬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전부터 이제 정확하게 알 길이 없지만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셨다.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빽빽한 구름, 모세가 하나님 만나게 될 때 빽빽한 구름 속에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무섭잖아요. 신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을 뜻하지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워버리는 불이 되기도 하고 심판의 불이 되기도 하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지요.
두렵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긍정적이고 선한 가이드 역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빛에 대한 얘기를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빛하면 진리의 빛, 말씀의 빛, 그런 뜻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헬라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고, 빛, 불, 이런 의미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라고 그랬죠. 등 위에 불빛을 보게 되면, 살았구나. 그것처럼. 광야의 길을 걷다가 해가 졌는데 아직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승냥이가 있고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때 멀리 산 위에 등불이 보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안심하듯이 저들이 불빛을 보고는 살았구나 하듯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언제 불빛이 비쳤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하셨나,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 아니고 신앙의 눈으로 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곧 신앙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계획이 지연되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마음의 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열심히 힘차게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참으로 선하셔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때 또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서 귀한 영적 체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